망각의 인생이란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쩌면 우리 사람이 잊어버리니까 살아간다. 잊어버리지 못하면은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는 많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잊어버린 것도 많고 잊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잊어서는 안 될 큰 은혜를 망각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는 경우를 늘 그들은 반복을 했습니다. 한 번 그렇게 해가지고 고통을 치루었으면은 그대는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데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슬며시 하나님을 떠나가서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또 큰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 때는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은 먹지만은 어느 땐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슬슬 이렇게 흘러가 버려가지고 세상에 젖어서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 앞에 매를 맞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겨지면은 그때 또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살아야지. 그래도 다행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해 본다는 겁니다. 성도는 받은 바 은혜의 망각을 지극히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뭔가 하면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일반 은혜라,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열심히 일하면은 거두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바람을 주시고 해를 주시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자연 은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에다가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의 더 은총을 주셨는데 그것을 특별 은총이라, 그건 초자연적인 은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초자연적인 은총이라고 했을 때에는 비가 오지 않는데 꼭 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비 약속이 없는데 비를 내려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들고 아팠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때도 있고, 또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자녀를 선물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다 초자연적인 은총 속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자연의 은총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싶어하는 초자연적인 진짜 은총이 뭐냐, 특별한 은총이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아멘. 로마서 8장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연의 은총, 일반의 은총만 받고 사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되어졌고
그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해 놓은 저와 여러분들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마치 더러운 고구마나 더러운 양파가 흙이 묻고 때가 묻으면 먹을 수 없는데, 그걸 물에다 깨끗하게 씻으면 깨끗한 음식으로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특별 은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엄청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런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데 송축하라는 것이 보면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나의 개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그 더 나아가서는 온 우주의 만물들은 하나님을 다 송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다윗이 나의 속사람에게, 내면적인 내 자신에게 간곡하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너는 내 속에 있는 너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는 자기 내면을 향하여 끝없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독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감사하자. 내 속에 있는 내 모든 것들아, 내 영혼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자.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내가 나의 속에 있는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자, 계속해서 그렇게 독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하나님의 은혜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기에게 늘 그렇게 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의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영육간에 형통하고 잘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내일도 살아가면서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에게, 내가 나에게 독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독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자, 기뻐하며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자꾸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있는 내면이 강건한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부흥되어 가고 성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은 내 속사람에게 내가 독려함이 없으면은,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누군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이 그냥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 그것만 먹고 살려고 하면은 온전한 성화의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게 계속적으로 아주 가르쳐야 됩니다. 독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라고, 기뻐하며 살라고, 즐거워하며 살라고,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살자, 강하고 담대하자, 이런 것들은 다 독려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생활을 하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 외에 또한 은택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런 엄청난 은혜만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그 외에
끝없는 자연의 은총과 특별한 초자연적인 은총들을, 우리에게 은택들을 다 내리워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물론 잊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은, 먼저 3절 말씀을 보면은 저가 모든 죄악에서 사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여기 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죄 사함 받은 은혜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우리 죄를 멀리 옮기신다. 멀리 우리 죄를 옮겨버리신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파멸해서, 파멸. 우리가 파멸 잘 알지 않습니까? 완전히 멸망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어야 합당하지요. 우리는 지옥의 백성이었고 마귀와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파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노예가 아니라 그들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중까지 일을 하면서 벽돌 찢기부터 시작하여서 얼마나 고통했는가. 그런데 그때 애굽 백성이 어떤 수를 썼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얼마나 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노동해서 집에 안에 가서 아내의 가까이 잠자리를 못할 만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노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도 자녀를 생산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면은 볼 것 없이 아들을 낳으면은 그냥 강가에다 갖다 버려서 죽이든지 악어밥이 되게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든지 그래야지 살려냈다가는 온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낳으면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은 아들을 죽여야 돼요. 안 죽이면 우리 모두가 다 죽으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바로왕을 꺾으시고 애굽을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쫙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어디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냐면은 가나안 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서 여기가 영원한 이스라엘 땅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뭐냐면은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한 멸망불에 빠져있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해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개인을 향하여 송축해야 할 여호와의 인자 중에서 가장 먼저 거론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죄사함입니다. 이를 가장 먼저 진술하는 것은 죄사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하나님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사함이 무엇으로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되어지는 죄사함을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죄악 가운데, 죽은 가운데, 지옥의 심판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생명에서 파멸해서, 생명의 파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깨끗한 성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한 성도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그 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인데 원수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러운데 더럽게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추하고 약함을 멸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 1살짜리 뭐 이런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똥 오줌을 막 싸잖아요. 근데 부모가 만약에 그것을 더럽게 여긴다면은 아이를 키울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가 자식을 키워봤지만은 그걸 더럽게 여깁니까? 분명히 더러운 것이지만은 더럽게 여기질 않습니다. 분명히 약하여서 걷지도 못하고 뒤집지도 잘 못하지만은 부모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에게 인자와 긍휼을 여기시고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삼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하지만은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왕자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3절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서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 모든 병, 여기에 모든 병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생활 속에서 많은 병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병만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살리시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병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병까지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병이 드는 그 병까지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병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만병의 의사가 되십니다. 주님은 만사의 해결사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 고치시며의 원뜻을 찾아보니까 그 원뜻은 뭐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만져주신다 또는 문질러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그 말의 뜻이 왔는가 하면은 지금이나 예나, 아마 옛날, 특별히 옛날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그랬을 때 내가 배 아프거나 할 때 엄마 나 배 아파,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준가요? 엄마 다리에다가 딱 벽에 해주고 엄마가 배에다가 손을 살살 문질러 주세요. 그러면 아마 배에 열이 나기도 하고 따뜻한 체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진짜로 배가, 그 아프던 배가 사르르 가라앉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나 배고파, 배 좀 만져줘. 그러면 엄마가 그 사랑하는 아이의 배를 계속 그냥 만져주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엄마들은 하나님
이 애를 치료해 주시고 주께서 만져주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만져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져주면은 그 정말로 우리가 낫는 듯 해요. 또 위로도 받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모든 병을 하나님은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병든 곳을 문질러 주신다. 여러분, 육신의 병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라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니면 여러분 어떤 생활로 인하여서 마음에 병이 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병을 안고 있는, 그래서 걱정스러운 사람들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만병의 의사이시니까 그 주님은 우리 병, 모든 병을 만져주시는,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병을 주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부라도, 지금 나이가 많은 부부라도 아플 때는 서로 만져줍니다. 서로 만져주면은 정말로 낫는 것 같아요. 사람이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만져줘도 낫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추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추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추린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좋은 것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좋은 것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최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최상의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물질도 좋고 권세도 좋고 건강도 좋은데 실제로 최상의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깨닫고 나니까 최상의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최상의 것이 주님의 손길.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있을 수 없을 만큼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의 특징은 모든 사람에게 만족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만족하도록 주신다. 이게 다른 말로는 풍성,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충만. 마치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 무엇을 담든지 간에 이 그릇에 완전히 차게 담아버리면은 그 이상 그릇에 담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릇이 다 채워져 버렸으니까. 예수는 우리의 만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은 우리 안에는 충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충만을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5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독수리같이, 그리고 새롭게 하겠다. 독수리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 독수리가 해마다 털갈이를 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을 유지하여 창공을 힘껏 날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함을 입은 성도는 이처럼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새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떤 연유든지 지쳐있는 성도가 있다면, 육신이 지쳐있거나 영적으로 지쳐있거나 지쳐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고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9절 말씀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 마음 주시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그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할 길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모든 병을 치료하신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그 은혜를 보답하는 성도가 돼야 되겠죠. 거기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크신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은혜든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큰 은혜를 저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잊어먹고 그랬어?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러면 서운하잖아요. 나는 말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참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 나는 잊어먹었는데. 베풀어 준 사람은 잊어먹어도 베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잊어먹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풀어 준 사람은 기억하는데 베품을 받은 사람이 잊어먹고 그래? 그런 적이 있었을까?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적어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며 사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내 입으로 증거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오늘 건강 주셨어.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송축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많은 옆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찬양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자신의 체험한 영적 진리를 여러 사람과 나누어 광범위한 공동체적인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나만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함으로 인하여서 그 찬양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어져서 전가가 되어져서 그 사람도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키고 행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그릇 행하였어도
이전에는 말씀 들어도 그거 상관없이 내가 그냥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세상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을 지키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가면서 잘못 지켰을 때는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지켜가고 언약을 행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무섭고 두렵고 복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만져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고 주님의 손길 체험하셔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75억의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죄 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고 은혜를 알고 깨달았다가도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육신에 병든 자가 있습니다. 마음에 병들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능력의 손,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문질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강건하게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